창세기 49장 3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0페이지, 구약 80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33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로 지혜로 함께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창세기 마지막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함께 또 야곱의 죽음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이후로 진행되는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온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가족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야곱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사모한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 물론 숨 넘어가기 직전에 하는 믿음의 말이 있겠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나누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그런 말 안 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 믿음의 말을 하시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살짝 좀 기운이 안 좋아지신 것 같다. 뭐 이런 오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하셔야 됩니다. 평소 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가끔 이제 자녀들이랑 이야기하실 때 입이 거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에이, 딸내미한테 에이, 니은, 니은아, 막 이러고 막 이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이렇게 막 하시는 거죠. 물론 뭐 그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시면 물론 주님은 그 거친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향기 닮은 말과 언어로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바뀌면 자녀들이 의심합니다. 야, 며칠이나 갈래나 보자. 또 이제 속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나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엄마의 말이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 믿음으로 명하기를 다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야곱은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진을 쏟아낸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끝낸 후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이룬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을 모으고 돌아가셨어요. 그 발에는 지금 야곱처럼 편하게 뻗어진 발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멍에를 메고 그 발끝에 그 못 하나에 매달려 우리 인생의 온 짐을 다 감당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냐면 질식사에서 죽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팔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 몸의 무게를 어디다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끝에 못에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좀 덜어내려고 이제 손에 힘을 내는 거죠. 그 힘이 있어 손으로 좀 버텨내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기운이 지나면 이게 축 처지게 되는데요. 처지면서 횡격막이 이 폐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발이 그 온 인류의 짐을, 저의 짐을 다 감당하여 그 온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발을 모으고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야곱의 사명을 다 이룬 그 발입니다. 야곱은 자기 사명을 다 이루고 발을 못 두고 생명을 떠나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야곱은 그냥 개인의 사명 감당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발을 못 두어 오늘 인류의 죄짐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고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 있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온 인류의 죄짐을 그 발로 다 감당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바둥대지 마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분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걸 못 맡겨가지고 바둥대는 거거든요. 자녀 문제도 맡겨보세요. 남편이요. 아유, 여러 번 잔소리로 바꿀 거였으면 진작에 바뀌었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사실은 여러분 그 손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치지는 마시고요. 주여 치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주님의 손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거 주의 손에 맡기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주실 때는 손을 피고 주셔야 해요. 손을 핀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분이 올려놓으시면 감사합니다. 받고요. 주님이 가져가실 때도 아멘 하며 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놓고 주님께서 가져가시려고 하실 때는 안 되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주실 땐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와 이때는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주님이 가져가실 때는 막 안 된다고 몸부림치는 그거는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는 사실은 그거 예행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가져가실 때 슬프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고요. 그때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삶의 경험으로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묵상하며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목회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빛나는 교회는 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오셨고 자라갈 수 있게 하셨고 주님이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 빛나는 교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랑 교회랑 같이 늙어가면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빛나는 교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인가? 그러한 교회인가? 이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속 가능한, 영속할 수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분명히 주인 되신 삶의 약속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들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또 학원 엄마들 뭐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 향기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그 학원 엄마들 걱정하는 거 같이 막 걱정하고, 예. 우리 또 그 이제 남편분들 또 재테크 한다고 모이셔가지고 막 걱정하는 그 일들을 똑같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거룩함이 있으세요? 구별됨이 있으세요? 아, 이 엄마는 좀 다른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만 염려고 저것 때문에 걱정인데, 아, 이분은 뭔가 좀 다른데? 여러분 그런 구별됨이 있으십니까? 구별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계룡시가 좁습니다. 여러분들이 빛나는 교회 다니는 거 다 아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목사 귀로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요 어떤 분의 이름은 참 존귀하게 제 귀에 들어옵니다. 아유 그분이요, 그 집사님이요, 그 권사님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니 그분이 빛나는 교회 다녀요? 이러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내가 여기 빛나는 교회요, 뭐 스타렉스에 뭐 빛나는 교회 이렇게 붙여놔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룩하게 하시고요, 주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암송하거든요, 아침마다. 그 시편 23편의 그 동사들 위주로 쭉 묵상을 해보시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를 당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거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존귀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께서 주인 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요,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존귀케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분들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오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양육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머물러 있기는 걸 원치 않으시죠. 요즘 잠언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묵상한 9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 가르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더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책망을 받은 지혜로운 자는요 그걸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걸 회개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야 그 사람은 책망도 하지 마, 야 그 사람한테는 말도 하지 마,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거만한 사람이래요. 오늘 잠언 9장에 보시면 거만한 사람한테는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욕하고 너의 흠집을 찾아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줄 때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통해서 나를 살피게 되고 그래서 성장의 기회로 삼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한테 감히 이런 소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어금니를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네. 네, 막 박박 깔면서 기회를 잡아 내가 저를 수치와 원수를 갚으리라.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또 빛나는 교회 부임을 해서 사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 제목이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개인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 연구표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나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예수님이 뜻대로 되면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맡겨요. 맡기질 못해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불신앙의 마음에 그냥 막 우러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 세계의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들, 신화들을 쭉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신들이 사람을 왜 만들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들 보면 신들이 사람을 만들 때는요, 신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기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부려먹으려고 만들었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심지어 예배를 받으려고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예배를 해야 신들이 힘이 생겨요. 인간들이 경배를 안 해주면 신들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신들끼리 싸우면 져요 또. 그래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애써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에 흐르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닮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다고요. 보통 여러분 일반적인 신론이요, 다신론이거나 아니면 유인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슬림의 신이 알라가 유일신이죠. 그런데요, 유일신은요 사랑일 수가 없어요. 혼자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를 경배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가서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만으로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랑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경배, 또 우리의 섬김, 이게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뭔가 당신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고 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분만으로도 온전하신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외치면서 사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전지전능하지 않은 한계를 부딪히면서 우리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으로 인생이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 벽이 튼튼하죠. 벽이 튼튼한데요, 여러분, 종이가 혼자 있을 때는 능이 없어요. 그냥 퍽 찌르면 쿡 찢어지죠. 그런데 이 벽을, 이 종이를, 약한 종이를 벽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찢겠다고 주먹으로 치면 뭐가 깨져요? 주먹이 깨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종이 뒤에 벽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셔도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오늘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을 오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다시 33장 말씀을 보시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갔다. 여기 창세기 25장 8절에서도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고요. 29절에도 이삭이 그렇게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이스마일도 성경에 보니까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백성이 이 죽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열조라고 번역,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번역이 될 텐데요. 이건 다분히 좀 동양적인 한국적인 번역입니다. 백성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돌아가매, 이 돌아가매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는요, 지금 그죠, 지금처럼 더울 거예요. 하도 이게 온도가 높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나무 이제 굴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을 쉽게 파내고 이제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미 다 썩어버립니다. 그럼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한쪽에 또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은 시체의 뼈를 추스려 가지고 그 구덩이에 넣는 거죠. 자, 다음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뼈를 모아 가지고 그 구덩이에 함께 두는 거예요. 조상의 뼈가 한 구덩이에 같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걸 돌아가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뼈가 묻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열조에게로 혹은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으실 겁니다. 제가 예언 잘하죠. 이 100%입니다. 제가 뭐 다른 건 확신 안 하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돌아가실 겁니다. 죽으실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대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우리 어르신들이 에휴 죽어야 되는데야 뭐 이런 말이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돌아가실 겁니다. 이게 뭐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뭐 살라고 바둥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돌아갈 건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실 건가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시 그 영적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기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터인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꽉 쥐고 있던 뭔가를 다 놓고 가실 거예요. 그게 자녀이든 돈이든. 근데 그때 내가 막 쥐다가 쥐울 수 없어서 억지로 놓게 되는 그 장면은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비참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그렇게 꽉 쥐고 있었던 그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놓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그분의 손에 맡기는 자리는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도전?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인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결핍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그것이 우리의 원대로 되어질 때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그 기질들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뜻 내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의 선택과 그분의 판단 앞에서도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죠.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곤고한 중에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드린 찬양의 가사 중에 보내소서 시련이 닥쳐올 때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실은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 들어있으면 저도 좀 부르기 좀 부담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깨달아서 그거 사명인 줄 알고 그 멍에 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의 눈물이 보이니까, 주님의 소원이 보이니까 내 소원보다, 내 안전보다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가슴이 더 애절해서 나의 삶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시련 중에도 주님의 눈물이 더 귀한 것이 되어버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산신령이 되어 주셔서 금도끼냐 은도끼냐 두 개 다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가버리게 되면 오늘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 인생의 걸음인 것인가? 한 번 더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시간부터 프리! 네, 죄송합니다. 좀 경건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파송의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파송의 자리입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가 정점이 되면 안 돼요. 이 예배가 목표 지점이 아니라 이 예배가 출발의 지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함으로 가정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그곳에서도 전도자로, 그곳에서도 감사하는 섬기는 종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목표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주일 동안 지치고 피곤한 몸에 주여 겨우 왔습니다. 그리고 막 허덕이며 막 기어서 그렇게 오는 예배의 자리도 물론 의미 있지만 오히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고 회복을 얻어 오늘 세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 내 발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내 원치 않지만 가족을 떠나야 되는 순간, 어쩔 수 없어서 손을 놓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냥 놓아져 버리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여 맡기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니라 오늘 이제는 오늘 이곳에서 오늘 주의 손에 맡기고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결정하고 오늘 주님이 눈물,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오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써주소서, 오늘 파송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